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리 인도하시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6장은 영적 진보의 권면과 그 배교에 대한 경고 또 소망 중에 승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은 5장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5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5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말씀이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왜 성장 안 하면 안 되냐?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 배교. 배교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진도를 같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도태되어 나오잖아요. 운동선수도 어느 팀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못 맞추면 어떻게 퇴출되잖아요. 프로 세계를 보세요. 마찬가지.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 영성훈련도 3년 과정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수료하신 분은 몇 프로 안 돼요. 중도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합니다. 제가 그만두라고 해서 탈락한 게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가 중도에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료했기 때문에 그래도 따라온 결과가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신앙 성숙에 대한 권면, 본문은 압달락 5장 11절에 14절에서 본서 수신자들의 신앙적 미성숙을 책망하며 성도의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논한 것에 이어서 그 신앙적 초보 단계를 떠나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지금 지도자 위치에서 누구를 가르쳐야 될 선생이나 돼야 될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초보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자들에게
그 초보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좀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질 못해요. 저도 이제 설교하거나 강의하면서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얼마나 힘든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좀 더 깊은 차원에서의 대화 이런 걸 하고 싶지만 못하겠. 왜?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하고 싶으나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 말씀을 했고요. 수료했다고 끝이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고. 왜? 성장 성숙의 한계가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덧붙여서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돼.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처럼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도의 노력에 의하여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그 성도 개개인의 힘쓰고 애씀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도 우리가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다 해야 돼.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대로.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얻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 신앙의 성숙한 단계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개개인의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의 목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느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분이 그래, 아유 저는 목사님 같지만 성장하면 되겠어. 아니에요. 제가 목표가 아니에요. 저도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두 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훈련하면서
몇 개월 하고 아니면 몇 년 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만둬요. 왜? 목표를 몰라.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다 된 것처럼 느껴지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점을 정해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영성훈련 종결된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은 6장 4절부터 8절까지 오면 이제 배교의 무서운 결과와 그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단락 6장 1절부터 3절에서 신앙적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한 저자는 본단락에서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오히려 뒤로 후퇴할 가능성, 곧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신앙적 미성숙의 단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해 주는 농시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그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하네, 퇴보.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이제 성장해서 생명당에 왔습니다 라고 해도, 내가 생명당에 왔다고 해도 그 생명당에서 멈추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육신으로 내려와. 그 퇴보한단 말이에요. 다시 육신으로 내려와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쭉 가서 영적인 삶을 살 때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은 가나 2다시 가다 멈추고, 어떤 사람은 3다시 가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1단계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예, 몇 년에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퇴보하네, 퇴보. 그래서 영성훈련은 중간에 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그러잖아. 예?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셔야 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수료한지, 영성훈련 수료한지 한 10년 정도 되면 다시 와요. 왜냐? 안 사라지거든요.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훈련 받고 안식을 누리면 나름대로 평안 안 했는데 10년 지나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자꾸 물러나다 보니까 나중에 육신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래요. 만일 기독교에 몸 담았던 자가 배교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자, 여기서 배교라는 게 뭐예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는 거라,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배교죠. 믿었던 신앙을, 종교를 배반하는 걸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배교, 기독교 신앙으로 왔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거 다시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래.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배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배교는 뭐냐?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예수를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2번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경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교하면 다시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던 예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받을 길이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직 한 길인데 그 한 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2번 죽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구원 얻을 길이 없어. 그만큼 배교는 위험한 거예요. 왜? 이제 끝이에요.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핍박을 하지요.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하지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오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하겠지.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야? 이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왜? 한 번 구원해 준 그분을 너희가 배반했으니 어떻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독자로 하여금 배교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결심하게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하지 않으면 결과는 뭐예요? 배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성을 받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냐고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영성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고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리 많은 핑계를 대요. 뭐 때문에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던 자만이 지을 수 있다. 그죠? 배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죄예요. 아까 말했죠. 배교라는 것은 믿는 종교를 배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배교가 아니죠. 이미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앙을 받아들였던 자가 그 신앙에서 떠나는 자들을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는 지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안 믿는 죄가 적용되겠죠. 왜? 원래부터 모르니까. 따라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옛 죄악의 세계로 돌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그러한 일은 초보적 신앙 단계에 오래 머무르는 이들에게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신앙의 깊고 높은 단계에 들어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질 수 없는 확고한 신앙 자리에 서도록 날마다 자기를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종족 훈련하신 분들에게 고무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새로운 고무줄을 이렇게 늘리잖아요. 늘리면 어때요? 늘렸다 놓으면 금방 슉 하고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고무줄을요 늘려서 1년이고 2년이고 놔둬보세요. 그러면 이 고무줄이요 나중에 늘어나서 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놔도 원래 이치로 돌아가질 못해요. 왜? 이미 돌아가려고 하는 탄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성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영성훈련을 그만둬도 되냐면 내가 육신으로 돌아갈 힘이 없을 때,
예, 그때는 그만둬도 내가 육으로 돌아갈 힘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예, 지금은 영성을 떠나선 저는 영성을 떠나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왜? 설교도 안 되고, 기도도 영성적 기도가 아니면 할 수도 없고, 설교도 영성적 설교가 아니면 할 수도 없고, 상담도 영성적 설교가 상담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왜? 육신적으로 다시 옛날 들어가서 축복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영적 체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체질을 바꾸면 바꿀 수가 없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저도 훈련하면서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축복 설교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죽고 썩는 거 얘기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자 파서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나도 옛날 설교 옛날처럼, 그래 영성훈련 받기 이전처럼 그런 설교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시도를 해도 결론은 영성적으로 끝나.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기로 했어요. 자, 이런 거예요. 탄성을 잃어야 돼.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탄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아직 그러기 전에 훈련받다가 다시 그만둬봐요. 얼마 만에 돌아갑니까? 순간적으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문조사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의 비율을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되는데요. 어느 종교가 제일 많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불교나 천주교 같은 이런 다른 종교로 바꾸는 율이 기독교가 1위예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기독교회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 아플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진리의 종교를 놔두고 왜 또 가짜의 글이 넘어가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복,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숙제를 좀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지금까지 수년 오면서 성도들을 기복신앙으로 많이 바꿔놨잖아요. 그 결과가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복이나 받아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잘 되는 게 꽁 잡는 게 매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고 잘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잘 된다 그러면 불교고 뭐 상관없어 가는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래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때밀어서 가라고도 못 갑니다. 왜? 그 맛을 봤는데요. 영성의 맛을 봤는데요 돌아갈 수가 없지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얻는 승리. 자, 앞단락에서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얻는 오직 영적 미성숙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배교의 죄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를 한 처다는 분위기를 바꿔서 앞부분과 같이 어두운 책망과 경고 일변도로 나아가지 않고 독자들을 격려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책망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낙심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문맥가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저자는 9절과 10절에서 본서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약속의 백성들이므로 반드시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거나 그러지 않는다. 확신을 가져라.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그 독자들이 확신한 구원 가운데 있으므로 앞으로도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의로운 옛 조상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믿음으로 산 선배들을 본받아라. 선배들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처음 간 사람은 힘들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자, 미국에 처음에 그 프로야구 선수로 간 뭐 박찬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박세리 선수 골프에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가서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가서 훌륭한 그 경기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어때요?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미국으로 진출해서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은 모델이 없잖아요. 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미 누군가가 가서 개척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적응을 했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들이 지도를 받으면 훨씬 쉽더라고 말이에요. 저들도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앞서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성장해야 되고 본받아야 될 선배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선배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은 교재라든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예전 우리 때는 교재도 없었어요. 교재를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웠지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예전보다 쉽게 성장하는 걸 봐요. 왜냐? 앞서가서 보여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먼저 앞서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미리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들으니까 훨씬 쉽잖아요. 두 번 여러분들이 거치지 않아도 알고 가니까. 바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의로운 옛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모델을 아브라함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약속의 성취를 받은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75세가 돼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말이 25년이지 그렇잖아요. 말이 25년이지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실패합니까? 아브라함처럼 25년 30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몇 개월 인내합니까? 몇 개월은커녕 며칠로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깊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수 없는 날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16절 18절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얻어 승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0절에서는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장됨의 모형임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7장에서 다루고 있죠.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까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은 성도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각인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나중에 분배받는 것을 보면 각자 지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 똑같은 여호수아가 인도를 했고 그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왜 누구는 많이 차지하고 누구는 적게 차지합니까?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고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훈련을 해서 같이 받아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지만 누구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응답을 못 받는다 그 말이. 그건 뭐냐? 그 각자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영혼 구원은. 그러나 성화 구원은 반대예요. 성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힘씀과 애씀이 얼마냐,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몫이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시길 바래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래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신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 다 기억하시고 다 그대로 복을 주십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행위록과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죠. 행위책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 기록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면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기반이 되는 사업, 기반이 되는 사업 또는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과 재산, 보통 이제 유산 상속이라고 하죠. 대대로 물려주는 기업 있잖아요. 가업.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나할이란 말이 기업이란 뜻이고요. 모라시아가 있는데 이 말은 소유,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렐로미아라고 하는 말은 기업 또는 이 몫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로나 부분적으로나 토지나 재산, 소유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받든지 부분적으로 받든지 어떤 내게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분깃,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산 상속 같은 걸 보면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분배하잖아요.
그죠? 유산을 분배받아. 예. 그래서 장자는 두 몫을 주고 나머지는 다 형제 수레에 의해서 예? 한 몫씩 나누는 거죠. 바로 그걸 기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323회가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309회가 나오고요. 신약에서 14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보다 구약에서 주로 많이 쓰인 단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자, 이 기업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자,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기업이 많이 쓰였다고 그랬죠. 예, 309회가 쓰여졌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주로 어떤 걸 상징할까? 땅의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주로 기업은 땅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바쳐 비업으로 분배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살고 있는 그를 너는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거죠? 예, 말 그대로 땅이에요. 땅.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을 다 뭐 한다고요? 그걸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업은 다 뭐과 연관되느냐? 다 땅과 관계가 있어요. 땅.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약속하죠. 그냥 실제로 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실제 준 건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올린 것은 겨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사라를 묻기 위해서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 있잖아요.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토지, 그것 말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기업을, 가나안 땅을 너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 8절,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한 말씀 중에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예. 모세가 실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 가서 그들에게 외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해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했고요.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예.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요? 예,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창세기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갈 기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땅.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에 보면 약간 다른 의미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주었어요. 예, 이스라엘 11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었고요. 이 레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 되리라. 예, 내 지파는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은 받지를 못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뭐가 되신다고요?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브라함의 약속과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기업으로 줍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기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 이걸 땅이죠. 그걸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되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은 주로 뭘 말하는 땅을 말해요. 땅.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땅도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질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걸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기업과 축복과 저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신명기 28장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은 기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 것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것이 평탄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형통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현세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요, 형통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그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결국은 뭐요?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땅을 잃어버리겠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2년도에 망해버렸죠. 남쪽 유다는 그보다 조금 늦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무너지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돼버려. 바로 구약에서의 기업은 땅을 말하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 삶의 자세, 이걸 통해서 달라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여러 기업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두가 다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은 땅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현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약 좋아하지 않아요. 다 구약을 좋아합니다. 왜? 구약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자,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땅의 기업이 땅의 기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랬으면 제가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예,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기업의 개념이 바뀝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 쌓아두라. 예수님은요 땅의 기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업, 하늘의 땅을 말한다, 천국을 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서 땅 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에서 땅 부자도, 예? 결국 죽으면 못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짜 내 몫이고 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예,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요. 예, 12장 13절부터 보면, 예, 어느 형제가 와가지고, 예, 동생이 와서 형님한테 말해서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해서 영원한 분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천국에서 부자가 아닐 수 있고요, 이 땅에서 거지가 천국에서 거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16장에서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예, 땅에서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부잣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죽어서는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려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는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세와 저 내세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자 얘기를 하죠. 예,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창고를 헐고 새 것으로 짓고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그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 땅에다 아무리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버리면 이 땅에 쌓아둔 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고의 개념, 가치관에 이걸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서신서들 쭉 보면 바울은 이 땅의 기업에다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다가 관심을 계속 쏟았다면 이 땅에서 집 사고 뭐 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거든요. 왜? 어디가 진짜 기업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특별히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내용이 나와요. 중보기도 내용 중에서 17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이 마음이 영을 말합니다. 영의 눈을 밝히사 뭐가 진짜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도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죽고 썩을 것들만 막 바라보며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발 그러지 마라. 눈을 좀 열어서 하늘의 소망이 뭔지, 그들이 기업을 받을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깨닫도록 해달라. 왜? 지금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이야기해도 귀등에도 안 들어요. 왜? 가치관이 여전히 땅의 것에 있어. 땅의 것만 소중하지 영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몰라. 왜? 마음이,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게 안 보여.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장로 뭐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이 열려져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17절부터 쭉 보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20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예.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 막 위해서 살아가요. 예? 그래서 뭐라고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어디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이 소중한 게, 너희는 땅의 것만 이해하는데 그건 결국 끝이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서 삽니다. 참 열심히 일합니다. 자,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일해서 돈 벌어서 어디다 보내요? 이 나라에다 투자해요? 안 해요. 다 자기 나라로 송금합니다. 왜요? 자기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쪽쪽 자기 나라에다 다 송금해버려요. 왜? 지금 이 나라는 잠시 머무는 우구하는 나그네 길이지, 자기가 돌아갈 나라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예 한국으로 이민 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화한다고 그러죠. 귀화해서 우리 한국의 사람이 된 사람은 자기 옛날 그 본국에다가 돈 보내야 안 보내? 안 보냅니다. 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이 땅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 9절에도 9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죠. 자, 특별히 12절에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 예,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순종했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망상이나 공상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 가서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여기는 산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사도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아, 이 땅의 것은 다 죽고 썩는 거구나, 더러운 거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걸 산소망이라 그래. 산소망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을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업관을 바꾸셔야 돼. 자, 결론입니다. 구약에서 기업은 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형과 그림자의 예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수없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형과 그림자를 진짜로 알고 실제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면 막 어떻게 하면 땅 많이 사고 어떻게 하면 집을 좀 많이 사고 여기다 목표를 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도 기업이 뭐예요? 땅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원래 사고와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고 특별히 영성훈련 받은 사람까지도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늘의 기업의 개념으로 기업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와 가치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직 땅의 기업 늘리기라고 정신이 없어요. 기업을 땅에서 공장 하시는 분은 공장 넓히고 막 이거 아니라고 정신 없고. 따라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과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생명 바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하늘이 얼마나 좋은 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원하는 바는 빨리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 뭐라고?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어요. 달려가요. 왜? 그게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업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영성훈련, 특별히 영성훈련 하신 분들은 이 기업의 관념이 바뀌어야 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기업의 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땅을 주셔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여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늘의 기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